받으면 큰 상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큰 상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8번째요. 또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복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줄 깨닫게 되니까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슬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애통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온유하지만 내면적인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온유란 말은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에 나타나는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을, 굶주린 마음을 가짐을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른 자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복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복이 긍휼히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삶이었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다 보니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그때 하나님부터 긍휼히 이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이루심들을 만나본다,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속에서는 사실은 의심과 불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불신도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불신을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보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오신 것처럼 이제 나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서 하나님과 이웃들 사이에 화평하게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팔복 중에 제일 자신이 받고 싶은 복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걸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고 싶었냐 하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일컬음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화평하게 할 때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딸이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가장 받고 싶지 않는 복이 맨 끝에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오늘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이 복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박해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험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내가 자신도 박해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를 믿고 따른 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자는 자도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줄 아시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박해에서 지지 말고 이기도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바로 상을 주신다는 그것을 오늘 팔복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과학 시간에 리스무스 시험지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이 있으시죠?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하얀색 시험지인데 여기 알칼리 용액이 있고 여기 산성 용액이 있으면 똑같은 용액인데 알칼리 용액에 넣으면 리스무스 시험지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산성 용액에 넣으면 붉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구별이 안 돼도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어보면 이것이 산성이구나, 이것이 알칼리구나 하게 될 듯이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도 바로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박해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이런 여러 핍박들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식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들 중에 좀 물음표를 찍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른 거는 복이 한 절만 되어 있는데 오늘 팔복,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에 대해서는 복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에도 복이 나오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구복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팔복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421장 4절과 5절을 부르면 진짜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찬송가 427장 4절 5절 보면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5절에 보면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을 받으리라 하니까 4절 5절 찬송을 보면서 이 구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용법은, 히브리의 강조 용법은 우리는 더욱 매우 억수로 굉장히 이런 부사를 통해서 강조를 하지만 히브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나열을 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해석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복이 아니라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어떤 자이고 그가 누릴 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박해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인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을을 인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자기의 죄 때문에 박해받은 자가 아니고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을 자도 아니고 지금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말은 어느 뜻에 보면 뒤쫓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뒤쫓아오면서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박해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이 박해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을을 인하여 박해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또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대항해서 모든 악한 말로 모함하고 모해할 때에, 그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내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욕을 당하는 박해도 있을 것이고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박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꾸며내가 거짓말로 모든 악한 말로 꾸며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몰아갈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도요,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매를 맞았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참았어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그를 들을 때에, 그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철저히 하나님 11조 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내가 내 자신을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철저히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한 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겪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그렇죠. 나는 여태껏 예수를 믿다가 그런 여러 가지 내 스스로에게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없었고 주위 사람들에도 박해 어려움이 없었다 하면 그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쩌면 주일만 그저 예배만 드리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예수가 구세주다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박해와 고난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이고 표시도 안 내고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박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 때 가만히 보면 처음에 흙으로 이렇게 빚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큰 이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수천도 되는 그 온도 가운데에서 거기서 도자기가 구워집니다. 그런데 불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이것이 쓸만한 그릇인지 아닌 그릇인지 판별이 나죠. 흙을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넣고 유약을 바를 때는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나온 것은 어떤 거는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버려버리고 깨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박해를 겪어봐야,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바로 쓸만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쓰지 못할 그리스도인지 판가름을 나게 된다는 말이죠. 박해의 원조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해서 이 33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욕을 당하시고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당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박해를 이기셨어요.
근데 이 박해의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피파를 땡기로 기도하심으로 박해의 과정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김의 복을 예수님께서 누리게 되셨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세력들이 지배했고, 초대교회 때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이 로마에 가보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들이 많거든요. 그 동굴들을 한번 따지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골들을 따지보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적게는 200만 명 정도, 많게는 700만 명 정도가 그 해골들, 유골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있는 묘비를 가진 유골만 해도 약 4,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 신앙들을 바로 오늘 팔복인 마지막 복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요, 결국 저는 천국에서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자신과 또 주위 사람의 큰 박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이 구주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전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박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사의 삶은 신체적이고 관계적인 박해보다도 사회적인 문화적인 박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신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지만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진화되어졌다고 성과 전혀 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대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석가도 마호메토도 심지어 저 돌들도 짐승들도 구원자가 된다고, 그들도 구원이라고, 산을 정상 올라갈 때 길이 한 개만 있느냐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만문 시점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세상이 점점 이 비기독, 반기독교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모든 이런 문화나 사회활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들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화면에 자주 비춰져요. 심지어 그 옆에 성경이 있는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아주 직접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게를 비꼴며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뿐입니까? 이전엔 드라마 때 술 먹고 담배하는 그런 것을 드라마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공영방송에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요, 불륜도요, 굉장히 버젓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하고 재밌게 그냥 보는 순간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이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보다는 재밌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점점 신앙이 그 속에서 퇴색되고 변색되어 가고 있죠. 그뿐입니까? 살인, 폭력, 강도 이런 영화 드라마가 추석된 판을 치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또 폭력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데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투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무뎌지고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 이 문화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버젓하게 국민투표도 안 되고 국회도 안 되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인권 미명하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죠. 저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일을 하다 보니 일로 인해 가지고 중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해서 4시간 검사를 받고 그 조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검찰청에 이제 서류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이 성적인 관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는 교회에서 설교서 못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 말씀되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내가 믿는다고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참 진리라고 전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점점 숨기고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라 사탄이 이런 문화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박해를 이겨가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한번 물음표가 찍히지요. 구복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이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바로 여덟 번째 복인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도 복이 있는데 똑같이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장차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구세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라고 전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핍박을 감내하고 견뎌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또 그 다음 삶에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박해를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우리 깨달으시죠.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을 제대로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받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뭐요?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을까요? 바로 그 박해를, 을을 위해 박해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내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이라고요? 바로 상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가 아니에요. 상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다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큰 상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박해라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들이 생기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떠올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겪으면 장차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이 고난과 박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된 대로 기도하심으로 그때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힘을 얻게 되시고 그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뭘 보고 이기셨을까요? 장차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성전이 있을 것이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상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박해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과 박해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그들이 박해를, 이 순교를 견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낸 것과 똑같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욕 들으면요 오래 산다. 여러분, 욕 들으면 오래 산다, 그 말이 믿어지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 말을 만들어요? 욕 들으면 기분이 나쁘면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욱하는 마음을 잘 참으면 그죠?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산모들도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어린아이를 뱃속에 잉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짓눌리기 때문에 장이 눌리고 더부룩하고 뭐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배워봤습니다. 난 못 배워봤어요. 제 아내를 보니까 뭐 애 낳았는데 옆에서 머리 다 깔치 뜯기겠더라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견딥니까? 10달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 출생의 소망을 붙들고 여인들이, 그죠? 애를 하나 놓고 둘 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5, 6, 7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되어 놓을까 싶은데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 올 때는 사단 마귀는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게 만들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천청교를 되면 현재의 고난과 주님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때 주실 영광과 상을 비교하면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주시는 영광들이,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별로 나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못 겪었다면, 바꾸고 말하자면 나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고 살지 않았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을 큰 상이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섬이 있는 거 아시죠? 이 호주가 있고 그 밑에 뉴질랜드가 있는데, 그래서 호주 좀 옆에 뉴질랜드 위에 가보면 피지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그게 벌리부스라는 사람이 이 퇴역 군인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던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승리에 집착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흉악하게 죽이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잘못되고 헛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차던 큰 칼을 자기 방 안에 딱 걸어놓고 그 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가오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질그릇을 가지고 이 벌리부스의 머리통을 때린 거예요. 이 피질한 데는 이 여자가 남자의 이 질그릇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감히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순간을 빨리 여기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읽은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었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하였느니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뒤에 그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주면서, 아까 깨진 그릇인데 더 좋은 그릇을 주면서 하늘의 상을 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큼 주님이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는 한 주일 동안에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만이 구세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었어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마음속에 갈등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면서 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야, 이 미친놈아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요한 웨슬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박해받는 자의 복에서 소외시키지 마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전한다는 거, 우리가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없으시나요? 우리가 박해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 팔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